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같이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261장입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다시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3장입니다. 273장. 27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어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이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뭘까요? 저를 보세요.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과 죄속함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지고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겨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불이라고 말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어겨요. 그것이 뭐냐면은 불의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찾아왔어요. 죽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질병이 있어요. 죽음이 오므로 말하면 질병이 오고, 그리고 사건이 있고, 죽음에서 오는 것이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모든 죽음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에요. 왜 멸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불의한 것,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인데, 지옥은 뭐냐면은 사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누구와 관계가 맺어졌냐면은 사탄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사탄과 올바른 관계에 맺어진 거예요. 그 결과는 사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탄에 속한 자가 되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그 마음에 그 속에 불의한 것이 맺어진 그 상태에서 에덴에서 추방돼 가지고 맨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카인의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불의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모든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사탄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죄악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살인이 나타나고, 이 살인은 뭐냐면은 미움이에요. 미움, 악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상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고 모든 사람이 사탄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구원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시작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중간에 모든 내용은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면 뭐예요? 끝에 가면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끝에는 성경 끝에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 내용 구속사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인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줄이면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갖고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고 그들은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그걸 다시 말하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게 이 불의한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21가지 죄악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에요. 부패한 본성, 사탄에게 순종하는 마음, 사탄을 따라가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증상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뭔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이 중심의 상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속 사람의 상태가 뭔지, 나의 속 사람의 그 모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21가지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본래 선하다. 사람은 본래 악하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선설, 성악설 중에서 성악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다예요. 그런데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선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성악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바로 멸망이에요. 하나님 앞엔 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한 자고 여기 나온처럼 모두의 속에는 다 이러한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몰랐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옳다고 살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좀 나쁜 일을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뭘 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갖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 어디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예요. 자기 의는 이 세상의 의는 부패한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수양, 인간의 행실을 통해서 올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모든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유앙겔리온은 본래 헬라어이기 때문에 본래 고대 그리스 시대 그리스에 있었던 단어예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그것을 이제 쓰게 됐는데, 유앙겔리온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다리우스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는 좀 약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로서는 페르시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20만 대군에 대해서 그리스 군사 2만 명이 목숨을 걸고 나가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나라가 침략을 받고 전쟁에 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의 그리스 군사가 20만을 막기 위해서 나갔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한 달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패배하면은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는 다 약탈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잡혀서 노예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해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2만 군사가 페르시아의 20만하고 싸워서 이겨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리스의 전령, 아테네의 전령인 페이디피데스가 전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와요. 그 거리가 42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2km를 단숨에 뛰어와서 아테네에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숨을 거두게 돼요. 거기까지 뛰어와서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뜻이 뭐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유앙겔리온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복음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페이디피데스가 이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 인간론, 내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아담의 그 상태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나의 상태를 올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속 상태를 보면 어두움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먼저 어둠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멸망의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깨닫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를 기억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